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아멘.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한계를 경험하며 삽니다. 참 여러 모양으로 이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또 이 질병을 그 질병 때문에 혹은 사고 때문에 이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직장 생활이나 또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가다 보면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누구나 한계를 경험합니다. 한계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도전하지 않는다면 한계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그냥 그저 먹고 사는 만큼만 살아가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은 그것으로 족하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저 친구의 능력이나 또 재능을 보면 저거보다도 더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간혹 하게 돼요. 우리가 한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전하기 때문이고, 나의 능력을 극한까지, 또 나의 삶의 자리와 또 형편을 극한까지 몰아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만나고, 그 한계를 만났을 때 참 그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이들도 있지만, 또 많은 이들이 좌절의 고통을 맛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좌절하기 때문이고, 그 실패감이 너무나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도전하지 않아서 더 실패감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도전하지 않고 좌절하는 경험이 얼마나 우리를 뿌리 깊은 패배감 속으로 끌어내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심지어 교회 사역의 자리에서든, 그리고 우리의 전도의 자리에서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순간을 만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라 하고, 끊임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힘쓰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구원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집에 가다 보면 이제 길에서 이 주차 때문에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분이 있습니다. 늘 차를 빼고 넣고 해야 되는 분인데, 다른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기도 부탁도 저한테 하시고, 차 빼드리면 차 넣고 나면 기도 부탁도 하시고, 때로는 성경에 또 궁금한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대답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며칠 전에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분이 자기한테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냐?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 기도에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간혹 들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의 삶과 기도의 자리가 균형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한계를 내가 뛰어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 기도에 따르는 삶과 실천이 아우러질 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거저 얻었지만, 구원을 공짜로 받았지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 구원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나도 모르게 살아야 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온 힘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끄시냐? 성령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맹목적 고백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되어질 때는 나의 삶의 실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어느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어주셔야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 기도 응답이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삶.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더니,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 여러분, 그것이 절대 은혜로운 고백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럼 그건 절대 은혜로운 고백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고백은 내가 삶에 성실히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내가 열심히 주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그 실패의 경험 앞에서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올 거야. 저 사람은 내가 말해도 듣지 않을 거야. 저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간혹 그런 생각해요. 저 사람만큼은 우리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생각이 앞서서 우리의 입술을 먼저 닫아버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초청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 판단과 생각이 앞서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음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작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 앞서서 입술을 닫아버리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욱 하시는데 넘치도록 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단순한 긍정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이만큼인데 내가 이만큼이지만 이만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을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그저 긍정의 고백, 자기 체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보다, 나의 능력보다 더욱 일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욱 능하게 일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그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온전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제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따르는 합당한 삶이 세트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나의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이 세트로 묶여 있는 거예요. 삶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요, 허공에 떠도는 소리에 불과해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해요. 앞에 나와서 아무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인 것처럼 이상한 말로 기도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릴 뿐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소리일 뿐입니다. 흠향하지 않는 향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기도 속에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도와 생각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한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봐야, 내가 구해봐야 인간적인 한계에 그칩니다. 하나님은요, 그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처음부터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반에서 1등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전교 1등을 주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반에서 1등 하는 거, 전교에서 1등 하는 거,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병 낫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병 낫는 것,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역사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좌절을 경험하는 분들, 특히 교회에 왔더니 신앙생활 해봤더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 내가 기도해봤더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 내가 봉사해보고 나도 중직자로 생활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는 사람들은 혹시 내가 그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과 나의 성취의 욕망의 그 틀에 갇혀서 그것보다 조금 더 일하실 하나님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뛰어넘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 속에 있는 분이에요.
내 소원과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필요했던 건 뭡니까?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는 태의 문이 닫혔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한계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생산의 능력이 있으니 하갈이라고 하는 요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요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은 어떻게든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광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광대한 꿈을 꾸고 계신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자식 하나 낳을까? 가장 합리적인 선택, 이 사라의 태의 문이 닫힌 이 사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른 여인을 드리는 것, 건강한 다른 여인을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한계를 제한시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시키면 우리는 이런 노력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자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라와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불쌍하게 그들을 내쫓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 없어서?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갈과 또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그들이 필요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놀라운 일하심을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그 인간의 능력으로 한계 지어놓은 그 일을 하나님은 그 집에서 걷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닫힌 사라의 태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에 던져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자식들에게, 내가 이렇게 부모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절망의 자리에 간혹 던져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나의 어떤 직장의 어려움으로, 나의 사업의 어려움으로, 나의 자녀의 어려움으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일 앞에 세워졌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한계, 내가 지어놓은, 내가 그어놓은 그 바운더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광대하셔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내가 나의 생각과 판단의 바운더리를 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뛰어넘는 광대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그 영혼이 마치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점점 어그러져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영혼을 내 손에 붙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합당한 작정, 결단,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 초청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판단의 문을 닫고 내 입술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본문 20절 중간쯤 처음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단순히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보혜사,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설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면서 그 패역한 세대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열망으로 부르짖고 있음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지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초대교회의 성도 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변화는 그저 한두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아니 내가 능력이 없다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이 작정서를 쓸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작정하고 또 어떤 영혼을 초청할 때에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요, 구원을 위해서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말은 가야지
라고 하면서 참 안 오더라고요. 우리가 작정하고 됩니다,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는 것 같았지만 뒤통수를 맞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나의 이 절망의 순간, 한계의 순간에 부딪히는 나의 형편을 아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그 성령을 의지하며 일하십시다.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 베드로가 40절에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가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냥 말 한마디 던졌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고 그런데 내가 다 절망해서 도망쳐서 그 어부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간절한 자신의 간증과 고백들을 쏟아놓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쏟아냈을 때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제가 목회적 경험 또 인간적인 경험들을 얘기하면 목사님 굳이 설교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한마디 때문에 소망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힘을 얻기도 해요. 또 어떤 이들은 어려운 말씀을 풀어줄 때 목사님 굳이 어려운 말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어려운 말씀을 풀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 깊은 곳에서 마음의 울림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싱거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려운 말씀을 풀어내어 드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몰라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다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런 방법으로도 저런 방법으로도 이런 말로도 저런 말로도 권하여 보는 겁니다. 초청하여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정말 그렇게 많이 초청해 주실 줄 몰랐어요. 그들 가운데 또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왔다가 또 돌아간 분도 있어요. 한두 주 왔다가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부르고 초청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이 전도 축제의 주제가 뭡니까? 다시 듣게 하라. 우리가 이 복음을 날마다 다시 듣게 해야 돼요. 나도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때는 주일날 나왔는데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가 하면 어떤 때는 맹숭맹숭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내 마음도 다 싱겁게 녹아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의 순간에 어느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휘어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예수님의 오른팔이었잖아요. 오른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의 오른팔이고 예수님 죽겠다 하실 때 나도 같이 죽겠다 하던 것이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저 다 포기하고 생업의 자리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이 만나 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에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베드로는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땐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다녔어요. 근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딱 결정적인 그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딱 부인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던 게 거짓말이었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신앙의 경험 가운데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물어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런 온갖 복잡한 상황 앞에서 주님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야, 그때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예수님 제자, 저분 제자라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에 강도 둘 달릴 때 그 옆에 달렸어도 되지 않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3번의 동일한 물음 앞에서 베드로는 확신합니다. 내가 그 절망과 고통의 순간 앞에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거 진짜였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거 진짜였구나. 처음에 나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하시던 그 말씀 진짜였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 진짜였구나.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다시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초청해야 할 그 영혼, 내가 몇 번을 초청했지만 실패했던 그 영혼, 여러분 한 번 왔다 간 영혼은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한번 초청해 보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우리 교회에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심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저는 작정할 사람이 없다고,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다고, 그럼 쓰시라고, 미국에 있는 그 사람도 쓰시라고, 작정하고 함께 기도해 보자고, 미국에 있는 그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이는요 지방에 있는 가족을 작정하셨는데 이 작정한 가운데 응답이 되어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그 교회 전도 축제에 이웃에게 초청받아가지고 가셔서 세례받게 됐다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례 받으시는 분한테 꽃 선물도 보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믿고 작정하라고 했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십시오. 작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은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 앞에 나의 삶의 신실함이 세트로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천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만큼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크다고 그 공로를 가지고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신뢰하는 믿음 앞에 내 능력 부족하니 성령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능력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신뢰하며 영혼을 작정하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여러분들 그 영혼을 위해서 힘있게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 10월 말까지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작정한 영혼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내 입술 닫지 말고 내 손 접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의지하여 그 기도와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